자,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지금은 진실로 마지막 때에 가까이 되었습니다. 때를 잘 분별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별하고 이 때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전체가 뒤틀려져 있었던 죄의 지배하에 있었던 삶을 다 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이 때에 합당한 바른 믿음과 그와 같은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옵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께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합당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모든 것을 주께 충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 능력 또한 부어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모든 역사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또한 육체의 정욕에 속아서 져서 이렇게 중요한 때를 지금 이 중요한 때를 불신으로 인해
침륜에 빠지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좌나 우로 치우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더불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리교, 한국에 감리교가 있습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의 인디안 선교를 가기 위하여서 약 3개월간에 걸쳐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가량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풍파가 일어나서 그 배가 금세라도 가라앉을 것과 같은 위기에 닥쳤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너무나도 무서운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답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비행기를 탔을 때 예를 들어 비행기가 흔들리면 기분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무섭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비행기가 기내가 흔들린다고 해서 죽는 일은 없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런 일이 닥치면 또 두렵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기분이 나쁜 것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에 그 배에 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닉 상태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배 한켠에 잠잠하게 들려오는 찬양 소리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찬양이 들려오는 곳으로 가까이 가보았더니 몇 명인가의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있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무섭지 않으십니까? 라고. 당신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직분이 목사님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배 한켠에서 찬양 드리던 사람들은 그저 일반 신자였을 뿐이지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패닉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들만큼은 평온한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그들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니 그들은 독일에 있었던 모라비안파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라비안파 성도들은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24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24시간, 모라비안파 사람들은 24시간을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도 365일 릴레이 금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은 성령 충만에 예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영적인 비결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돌아보면, 결과가 드러난 뒤에 돌아보면 어찌하여 당신들은 이렇게 평화롭고 승리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물어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지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 위하여 오직 기도하며 365일 금식의 기도의 불을 끊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것은 훌륭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 모라비안파 성도들은 약 100여 년 동안 기도의 불을 끊치지 않았답니다. 누군가가 이어서 릴레이로 누군가가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금식하는 분 계실 겁니다. 이 안에. 우리 교회 연합도 365일 릴레이 금식을 계속 하고 있지요. 결과가 드러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결과가 드러날 때에 얼마나 멋진 성과로서 드러날 수 있을지 말입니다. 평소 때에는
양자 아무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무슨 일이 터졌을 때에는 전혀 틀려집니다. 예전에 2011년 3월 11일이죠. 쓰나미가 덮쳐왔을 때 지난번 저에게 세례를 주셨던 침례 주셨던 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날 오후 한국으로 도망가서 한국 공항에서 텔레비 기자들이 인터뷰를 할 때 겨우겨우 도망쳐 나왔습니다라고 했었던 그 사람이 일본 선교사였죠. 우리도 그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마는 저의 아버지와 같은 은사 목사님도 그 뉴스를 기억하고 계셨고 저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말씀하시면서 참 주의 종으로서 부끄럽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두려워서 떨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그날부터 오히려 교회의 태세가 더 강건해지고 견고해져서 그 어느 누구도 한 발짝도 도망치지 않았지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물론 두리번 하였지만은 우에노 공원에서 그 당시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전도 집회를 계속 지속하면서 1분도 쉬지 않고 흔들리구나 하면서도 우리는 전도 집회에서 성도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드렸죠. 나중에 생각해 보니 참 감동스러운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큰 나무도 흔들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건물이 흔들릴 때에 우리들은 태연하게 언제나처럼 밥을 나누어 드리고 식사를 나누어 드리는 그 손을 30명 봉사자들이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상 때가 닥쳐왔을 때, 막상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지금까지 내가 어떤 믿음 위에 서 있는지 그 믿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 사건을 통해 큰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일반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라비안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풍파 속에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고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라고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풍파가 일어났던 것만으로 그 풍파를 보고 마음이 빼앗기고 기분이 빼앗기고 감정이 빼앗겨서 내가 영적으로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는 돌아보지 않고 내 육신의 기분과 감정에 그저 휘말려서 허둥대고 있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왜 패닉 상태가 되었는가? 왜 공황 상태가 되었는가? 웨슬리 목사님은 미국의 원주민 인디언들의 선교를 하고 난 뒤 이렇게 한탄하였답니다. 나는 미국의 원주민들에게 구원을 전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선교하고 왔지만 그러나 이 나의 불신앙으로부터 누가 나를 구해줄까? 나의 이 불신앙에서부터 누가 나를 구원해줄까? 자기가 전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자신은 구원받고 있는가? 평소 때는 나는 목사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막상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는 나에게는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구나. 이 불신앙의 나를 누가 이 불신앙 속에서 구해줄 수 있을까라고 한탄했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영국으로 귀국한 뒤에는 홀리네스 클럽을 참가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게 되었고 그 후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일으킨 부흥의 운동 그리고 그 교파가 오늘날의 감리교가 된 것입니다. 일본에도 감리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일으켰던 그 당시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그러나 감리교는 이 존 웨슬리 목사님,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두 번째 회심, 유명한 사건이죠. 두 번째 회심. 한 번 영접한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그는 성령으로 다시 회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크리스찬이 되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목사가 되었고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님께서 확실하게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선언하셨죠. 부흥의 때는 가까이 왔다. 부흥은 이미 시작되었다.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계가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느 일본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본의 개신교를 인도했던 대표적인 목사님들 가운데 두 번째 회심을 경험한 분들이 몇 명인가 계신데 극히 적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째 회심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두 번째 회심을 한 사람들이 희귀한 상황이다. 이것을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가 되었는데 성령의 만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생각으로 그저 종교 중에 어느 한 종교를 택한 것과 같이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성령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육의 생각이나 정욕에서 벗어난 삶까지는 깊이 들어간 사람이 제가 들은 한 이 일본의 개신교의 역사를 인도한 영향력 있었던 분들 가운데에서 두세 분 정도밖에 안 계시다. 전부 연구, 공부 이와 같은 모양과 상황으로 하고 있지만 성령으로서 깊이 안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깊이 더 들어가려고 하면 신비주의다라고 경계를 당하고 경계를 하고 주님께서 물론 마지막 수확을 위하여서 부흥의 때를 허락하시고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부흥은 시작되었지만은 이 때가 우리들에게 실제로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8절 사이의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에 무엇이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배우라 라는 말씀이 있었지요. 여러분과 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려 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 하지 않고 이 세상을 닮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닮아가고 이 세상에서 배우고 종래대로의 삶 가운데에서는 거의 대부분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며 다만 믿음을 예수님께 받기만 한 것이죠. 믿음을 예수님께 향하기만 한 것이죠. 믿음을 예수님에게만 향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양뿐이고 허울뿐이고 삶의 방식은 생활의 방식은 종래대로 육신대로의 삶인 채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게 좋아요. 나는 이런 타입이에요. 나는 이런 성격이에요.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것으로서 자기 믿음도 만들어 나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은 변함없이 지켜가면서 그 내 기준으로부터는 벗어나지 않지요. 다만 필요한 때에 필요한 부분만큼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만을 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받기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음란하고 흐트러진 생각에서는 벗어나려 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눈 감아주기를 바라고 그러나 내게 부족하거나 내게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의 성도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는데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에베소의 성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흑암 속에 거해 있었을 때 그 일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이제 걸어야 하는데 걸으려고 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배운 대로의 그 풍습과 이 세상의 관습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그저 계속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은 채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때에는 믿음을 가장하고는 있지만 무언가 막상 일이 터지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와 함께 역사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터졌을 때에는 자기 혼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 하나만으로도 금세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조금 어떤 일이 벌어지면 금세 어떡할까? 신앙의 조각도 없고 금세 두려워하며 금세 믿음이 요동치고 금세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비참할 정도로 믿음으로 걷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터졌을 때야말로 진짜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무대가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 내가 지켜왔던 믿음, 내가 쌓아왔던 믿음을 무언가 터졌을 때 그것을 내 무대로 삼아 내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옆 사람이 무언가를 먹고 있을 때 하나님 저도 먹게 해주시고 소화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 안 해도 먹는 거는 자기 힘으로 먹습니다.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조금 차원이 틀린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터지면 어찌할 수 없어서 세상 사람들은 당황해하고 도망가며 하지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어떠한 믿음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일이 터졌을 때가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는 불신자도 믿는 자도 육의 삶을 영위할 때야 매 한 가지죠. 자고 또 일어나고 화장실 가고 이런 사이클 가운데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이 일상생활 속에서는 사실 불신자도 믿는 자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은 어떤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지금까지의 내 힘과 내 지식만으로는 이 세상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터졌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내게 믿음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서는 안 될 곳으로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나 홀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을 것인가? 모두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크리스찬이 되었으니까 자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요 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노아처럼 소신이 있어야죠.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약 97년 가량 1년에 2명 이상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97년은 넘지 않았겠지요? 쌍둥이를 낳았다는 기록은 없으니까 3명의 아이들을 낳을 때에는 적어도 한 3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동안의 아이를 3명 낳았다고 한다면 90년? 약 90년에서 97년가량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제각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갔을 때 노아와 노아의 8가족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의 그 모양과 크기에 따라 계속 방주를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90년 이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 당시 세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난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비웃었을 것이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비웃은 정도가 아니겠죠. 미치광이라고 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고
상대방으로도 쳐주지 않았을 겁니다. 상대도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 머리가 이상한 사람들, 미치광이 말도 안 되는 집단이다 라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 웃는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90년 이상이 지나도 비는 오질 않습니다. 그런 큰 비가. 그런데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다. 온 인류가 그것으로 인해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양과 크기로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말하며 방주를 만드는 그 일이 10년, 20년까지는 사람들이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래도 방주를 만드니 비웃음 단계를 뛰어넘어 미치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상대도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저런 사람들과는 상대하지도 말자라고, 관계도 갖지 말자라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경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홀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그 믿음을 오늘날 사는 우리들도 배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여러분, 많은 무리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노아는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이, 그 일가족만이 하나님 안에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기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존 웨슬리 목사님 두 번째 회심을 경험하기 전에, 즉 유괴 단계의 믿음만 고백한 상황, 그와 같은 상황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을 배우고 세상의 관습을 따라갑니다. 옆집 사람이 냉장고를 바꾸면 우리도 냉장고 좀 바꾸자. 옆집 사람이 무언가 그 벽면 테레비를 샀으면 우리도 벽면 테레비를 사자. 이런 것은요, 설교를 하지 않아도요, 다들 숨어서 어느샌가 다들 합니다. 목사님이 권하지 않아도 다들 숨어서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설교하여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입니까? 육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고 육의 사람으로서 육의 세상을 배우려고 하는, 결국은 육의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인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성령으로 걷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상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걷지 않으면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기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령 없이도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겠죠. 오실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 된다면, 오히려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성가실 수도 있죠. 성령님이 안 계셔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만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없으시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다 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의, 기분의, 감정의 단계에서, 고백의 단계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모두 말은 할 수 있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만으로는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믿음은 디도서 1장 16절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가증한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함께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믿음으로써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버리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증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고자 원하신다면 지울 수 없는 말씀이니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성령이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육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단계까지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사람의 믿음만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교 들을 때는 저 목사님 무슨 말 하시는 거야? 난 목사님 말대로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모두가 대부분은 참 듣기 어렵다 하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10년 해도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양은 있지만 언제 쓰러질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풍파가 닥쳐오면 막상 풍파가 닥쳐오고 막상 핍박과 박해가 닥쳐오면 곤란하여 어찌할 수 없는 육적인 현실이 다가오면 너무나 간단하게 말로는 주님 그래도 다 아시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다 아시죠?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결국 육의 행위는 그 생활은 사탄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면 사람에게는 원래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 육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사람 안에 없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을 때 겪었던 체험, 그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물론 이 분은 당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빨리 깨달으셨고 당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탄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믿음의 단계만 머물러 있는 자신의 육적인 믿음에 대해서 한탄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들은 큰일 났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일 난 사람들입니다. 한국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 크리스찬 인구 1000만 명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하지요.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2000년 사이에 100년이라는 시간도 안 돼서 1천만 명 이상의 크리스찬의 숫자가 부흥이 되었던 것은 정말 희귀하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후 예수님의 12제자 때에도 1000만 성도까지는 가지 못했죠. 전혀 그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처음으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1000만, 2000만에 가깝게 부흥했는데요. 그 비결은 성령님이셨습니다. 1904년에 지금의 북한의 그 동쪽에 원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북한의 원산이라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그 캐나다 의료 선교사였던 로버트 하리 목사님, 선교사님의 그 회개로 인해 회개의 불씨가 뿌려지게 되었고 성령께서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시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그분이 한 회개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면 그분은 의료 선교사였기 때문에 의사였습니다. 그것도 백인이었죠. 백인 의사. 지금으로부터 그때가 1904년의 이야기이니까 도대체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200년이나 가깝게 과거에 이릅니다. 약 200년 전에 한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참 그 볼품없는 복장과 볼품없는 삶을 살고 있었고 희망이 없는 곳이다 라고 하였고 어두움에 갇혀 있는 곳이다 라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평가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이면서 또 백인이었던 로버트 할리 선교사님은 무언가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그 조선의 그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을 깔본 것이죠. 1900년대에도 원산에서 성경 공부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요. 이 성경 공부회가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 전혀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못했답니다.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전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탄하면서 어찌하여서일까요? 왜일까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너희의 죄가 너희의 회개하려 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당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것에 대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조선의 민족들을 깔보았던 자신의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회개가 시발점이 되어서 평양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라 하시는 목사님께서 당신의 친구가 먼저 천국으로 소천하였는데 그때 남겨진 자신의 부인을 이 목사님에게 부탁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막대한 유산을 남기긴 했으나 이 부인은 계산을 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과 재산을 맡기고 죽었는데 그 재산 중에 $100를 빼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많은 청중들 앞에서 고백함으로써 회개를 하였고 이것을 계기로 평양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이것을 계기로 성령의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온 한반도에 복음이 선교되어지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한국은 기독교의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전례가 없었던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그 부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1990년도 초반 때부터 한국이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기도원, 그것도 금식 기도원도 있었죠. 금요 철야, 아침 새벽 기도, 수요 성경 공부 등등 정말로 기도와 성령을 구하는 금식과 온 산만에 몇천 평의 기도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큰 목소리를 외치며 기도하는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는 이 기도를요 한국 기도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있는 특징적인 기도다라고 하여 미국으로 수출이 되었답니다. 미국에서는 없었던 기도라고 하여서요. 이렇게 한국은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스타일, 새롭게 성령으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생겨나고 이것을 다른 나라에 수출을 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흑암에 묶여있는 나라라고 초창기 선교사들이 평가했었던 이 한국이 이제는 100년이 지나지 않아 오히려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즉 복음을 역으로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회개가 시작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었는데요. 1990년대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도와 금식과 성령의 역사를 구하기보다는 공부, 교회 안의 프로그램 혹은 세미나 이와 같은 것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멋지게 건축하자. 교회를 마치 호텔보다도 더 번쩍번쩍하게 정말로 그런 다른 분야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죠. 한국 교회들이. 오직 성령만을 구하던 믿음이 조금씩 그 불씨가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가면 금요일, 수요일 성도들이 모이지를 않는다라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요즘 시대는 금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성도들이 거의 안 온다고, 몇 명도 안 온다라는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기도원 등등이 거의 폐쇄되어지고 옛날에는 여기저기 기도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도원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랍니다. 지금은 금식이나 기도를 성도들에게 말하면 낡았다, 낡은 스타일이다 라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10년 전에도 1200만 명 크리스찬이 있다고 통계가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700만, 800만 정도밖에 성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30년, 불과 30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400만, 5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는커녕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청년층, 대학생들, 이런 청년층의 신자들이 한국에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성도들은 모두 나이가 든 성도들, 이 나이 든 성도들이 죽으면 한국에서는 크리스찬의 숫자가 더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위기에 지금 한국도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을 구하는 믿음이, 그 믿음의 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자연히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육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육으로 판단하고 그런 믿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빨리 돌아갑니다. 영적으로 깨우는 건 정말 힘든데요. 육의 생각을 부수는 건 정말 힘든데요. 그러나 이게 떨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은 몇 년 전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본인들은 지금까지 그 기세가 남아 있어서 그 기세와 그 흐름으로 교회가 잘 가고 있다라고들 생각하는데, 옛날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옛날처럼 금식하지 않아도 부흥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 그 기세와 그 흐름으로 잘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주의 성령께서는 말씀하시길 이것을 노리고 사단이 거짓 부흥을 가장하여서 사람을 모으게 하고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이파리만 무성하게 한 채로 끝나버리게 만든다. 사단이 그런 전략으로 바꿨다. 그래서 지금도요, 교회가 부흥하는 곳은 부흥합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곳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거듭남이 없고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파리만 무성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자신들이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우리는 부흥하고 있다, 우리는 잘 가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7년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속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부흥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러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것을 마지막까지, 이 가장 기본을 마지막까지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기본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으로 살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육의 생각과 음란한 상태에서 단 한 발자국도 자기의 힘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부터 10까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음 생활이 결코 영적인 생활로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100년 전에 달렸던 전철과 50년 전에 달리던 전철, 30년 전에 달리던 전철과 최신식 전철을 비교해 보신다면 겉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겉모습도 틀리고요. 성능도 전혀 틀리죠. 지금의 일본의 신칸선, 가장 빠른 신칸선이 히카리입니까? 가장 빠른 신칸선의 이름은 노조미입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안 타보셔서 모르시나 봅니다. 아무튼 시속 300km를 달린다고 하지요. 시속 300km로 헬리콥터처럼 그 속도로 달린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100년 전의 것과 비교를 해본다면, 50년 전의 것과 비교해본다면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죠. 헬리콥터의 속도로 달리는 전철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멋진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기차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레일이 없다면 무용지물이지요. 레일이 없다면 단 50cm도 달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첨단의 성능을 자랑하는 신칸선이랄지라도 레일 위에 올라가지 못하면 아무리 기가 막힌 성능을 자랑하여도 50cm도 못 달린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도 성령의 레일을 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저 단 1cm도 자, 다윗 왕이 이런 말을 하였죠. 한 발 앞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한 발 앞서 있는 곳에 사망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다윗 왕이 말하기를. 그런데 우리의 한 발 앞에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한 발 앞에 사망이 있다 할지라도 부하심을 입을 수 있지만 성령으로 달리지 못한다면 내 인생의 한 발짝 앞에 사망이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으로 달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느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성령 안에만 있습니다. 성령 안에만 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듯한 얼굴이신데요. 인정합시다.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을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 그리고 25절 사이에서 한탄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 한탄을 하는데요. 뭐라고 한탄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사망의 법칙과 생명의 법칙이 서로 싸우고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소망하는 것은 내가 소망하는 마음과 내가 소망하지 않는 것을 바라게 하는 마음, 내 안에 죄의 속성이 함께 역사하고 있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도 그 죄의 속성이 방해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고 깨어나면 또 자고 깨어나면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항상 회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그 갈등이 끊이지를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도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깨닫는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 내면이 썩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경건한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내면의 상태를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죄의 속성, 이 법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은 사도 바울은 정말로 믿음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상당히 영적으로 깊은 분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 육신이 얼마나 비천한지 얼마나 공고한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육신의 기분과 감정이 무언가를 바란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죄의 사망의 법 지체 속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나 자신을 이 사망의 법에서부터 육신의 법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25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육신의 법, 죄의 법에서 건져낼 자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7장 마지막 절까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 8장으로 이어집니다. 8장을 보시면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하면은 자 예수님을 떠올리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내 육신의 죄의 벌로부터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공고한 나, 이 비참한 나를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건져 가실 수 있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자, 이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7장 25절과 이어져서 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법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되며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자, 의미를 이해하시겠지요? 흐름이 보이시지요? 물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런데 어느샌가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갈등에 있었을 때 그의 갈등을 구해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그 이름은 예수이신데 실제로 어떻게 해주시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또 성령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으로 인해 우리들을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육의 일을 끊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은 사생아, 버리움 받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버리워진 자, 성령으로 걷지 아니하는 자는 버리워진 자라는 겁니다. 버리워진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들은 성령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시대를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때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복이 되고 이 때에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나부터 10까지 우리는 오직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 없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몸부림쳐도 세미나를 열어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은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두 모아서는 지옥에 가게 할 뿐입니다. 모처럼 회심자를 얻어서는 자신들보다 갑절로 나쁜 사람을 만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령님은 우리가 잠잠히 있어도 알아서 역사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내 육의 생각을 부수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밤낮으로 구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고 그 죄인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육신을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만 성령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며 성령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는 틀리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죄에서 벗어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께서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증거하실 수 있는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는 늘 간구해야 합니다. 회개와 기도, 간구가 없는 곳에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모라미안 성도들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출발하고 200년이 지날 때까지 개신교의 교회에서 일어난 세계 선교가 시작되어지기 한 발 전에 진센돌프 목사님께서 이끄셨던 모라비아 성도들은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었고 세계 선교, 개신교가 행했던 것보다 처음에는 200년 동안에 했지요. 한 교회가 행한 세계 선교가 더 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왜일까요? 저들이 한 발짝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믿음을 강구하고 24시간 그 기도의 불이 그치지 않는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도 지금 365일 릴레이 금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열매 맺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열매 맺을 것인가? 하지도 않았는데
열매 맺는 일은 없습니다. 한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사람들이 열매 맺을 것입니다. 모두 함께 성령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육의 생각에서 육의 정욕에서 나올 수 없으며 나의 믿음 지킬 수도 없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회개함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금식하며 내 육을 부수며 기도해야 한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성령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내 육의 생각을 부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 이름 함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